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읽어 들고준 말을 밝히 알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으로 계속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은 본문이었죠. 이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을 말미암아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첫 번째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일곱째 달 나팔절이라고 하는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절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아멘.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이 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열심히 건축했던 그 성문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 에스라가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한 거예요. 말씀에 굶주려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 우는 거예요. 목이 메어서 아무도 말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것만으로 해도 감격적인 것이었어요. 그때 이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울지 마라.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한번 이 장면 상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나서 눈물로 드리는 그 감격적인 예배.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이 본문 가지고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제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갈급함,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치우치기 쉽죠. 그렇게 쉬워요. 토요일 지났으니까 내일 주일이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쉬워요. 그러나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요, 우리는 결코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없습니다. 대충 때울 수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 마음으로 그 초막절 절기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들렸뿐 아니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성벽을 완수하고 공치고 난 그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때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좀 말씀처럼 감격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감격인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워서 울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나누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두들겼기 때문이란 거죠. 자신들의 죄와 직면하고 자신들의 부족함과 자신들의 어떤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게 되니까 그 자신들의 부족함, 죄악으로 말미암아 울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울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꽂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흥의 운동에는요, 다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바로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의 거룩한 권위가 회복이 될 때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격스러운 예배는요, 그냥 말씀을 듣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감격스러운 예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에 부흥이 있고 감격스러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달려오세요. 뛰어나오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휘장이 갈라지고 제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뭘 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제사가 전환이 됐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성전에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동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나는 희생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듣는 걸 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에 따라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우리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소를 잡지 않아요. 소를 태우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뭘 태워요? 우리 마음을 태우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지 2000년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제사고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 시대에 초막절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을 낭독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령께 내리 꽂혔다는 것이고요,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의 삶을 자복했다는 거예요. 대충 그 당시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수문 앞에 모였던 백성들이 약 5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 당시에 스피커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조용하게 정말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7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뿐만 아니라 그렇게 7일 동안 말씀을 듣고 다시 7일 더 연장해서 총 1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 울고,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나면 모든 백성들이 나가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같이 말씀의 잔치가, 그 음식을 나누는 것 중에서 기쁨의 잔치가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가 뭘까요? 어디 있을까요? 결국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진짜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제가 많은 교회와 공동체를 섬겼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저한테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 목회라고 하는 이 방향이에요. 제가 바른 방향을 가고 있다라고 확신하지 못하겠지만, 전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결코는 성장할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비전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지혜도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시험과 실패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이 같다고 생각해요.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이 말씀 보면 세 단계가 있어요. 그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방법은 세 번째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성경을 깨닫는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낭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듣긴 되지만 그 말씀을 우리 삶에 해석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나의 삶에 적용이 될 때에, 해석이 될 때에 그 말씀의 참 뜻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나서 그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고난이다. 여러분, 고난 자체,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새로워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그냥 말씀이 존재한다, 말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여 그 말씀이 내 삶에 깨닫게 되면요, 전혀 새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깨달은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깨달은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의 모든 백성들이 성문 앞에 모여서 감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은요, 단순하게 성을 짓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 있어 자랑하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킨 이유는 절기를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성이 회복된 이후에 초막절 절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깨닫게 되는 거였어요. 그 말씀이 깨닫게 될 때에 그들 가운데 감격스러운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감격스러운 예배는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점점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요, 정말 더 혼미한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물질 만능주의, 동성애, 여러 가지 사상들이요,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흔들고 있어요.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요, 돼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온 신앙생활한 것보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일일이 다 가르칠 수 있나요? 못하죠. 어떻게 다 가르칩니까?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가능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들 말 안 들어요. 결국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 삶을 바꾸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이 있든지 간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때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직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